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11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1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수신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주로 이방인들이나 이방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된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을 감안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일부러 그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은 마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요즘으로 치면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꾼들을 만나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포도원 주인이 다시 그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제3시의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3시는요,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놀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형용사로 아르고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시장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일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서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지 못해서 그냥 그 인력시장에 서 있는 겁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갔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마냥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당장 그 하루를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을 맴돌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이른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는데 왜 아침 9시에 또다시 시장으로 나갔겠습니까? 3절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오전 9시 이후에 주인이 또다시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하지요. 당신들은 왜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시장에 나간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하루 먹을 돈을 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고용해 주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또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할 기회를 놓쳐버린 그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3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감이 없어서 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찾으러 나간 겁니다. 혹시나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굶어야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주인이 찾아 나선 겁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선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만난 사람들,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제공하던 품삯으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던 품삯인 한 데나리온보다 적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일꾼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9시부터 일하게 된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이 사람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제6시와 9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해줍니다. 여러분, 6시와 제9시는요, 각각 낮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낮 12시는 혹시 뭐 하는 시간이지요? 네, 밥 먹는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일을 못 시키는, 일을 얼마 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정말 돈이 안 되는, 능률성이 없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데도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제11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오후 5시입니다. 5시.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하루의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시가 되면 이제 일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1시간 일할 사람을 찾으러 주인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12절에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가서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1시간이라도 일할 사람, 1시간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선택을 받은 이 오후 5시에 선택받은 그 일꾼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 밥은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돈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게 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과는 또 다른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당을 지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일당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일당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일당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찍 온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제일 오랫동안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일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맨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딸랑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일당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주는 순서가 일을 하러 온 순서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말한 대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여러분 얼마를 주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일했을 때 받는 그 임금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니까 1시간 일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만 놀랐을까요? 아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던 그 사람들, 겉으로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이런 기대, 이런 말 했을 겁니다. 땡 잡았다.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새벽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 그러면 나한테는 얼마나 줄라나? 아마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속으로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2데나리온 일라나 3데나리온 일라나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전부 다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일한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불만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사람들이 제기한 불만은 이겁니다. 왜 우리랑 저 1시간 일한 사람이랑 같은 취급을 합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우리랑 저 사람들이랑 같은 취급을 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그것이 공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불평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자신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은 일꾼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금액을 그대로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꾼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거죠. 주인은 아침 일찍 일한 일꾼들에게 불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늦게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똑같은 일당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까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사역에 늦게 참여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인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공급하고 또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일꾼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 일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 수확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마다 시장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만나고 일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일을 찾지 못해서 그냥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날이 저무는 오후 5시까지도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 수확, 돈을 버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루를 굶으면 너무 힘들어할 사람들, 일을 하지 못하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일꾼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인의 뜻은 일꾼들을 향한 선한 마음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며 이런 주인의 마음은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1시간 밖에 일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자리를 얻은 다음 일을 하게 된 이 일꾼들도 주인의 자비와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이 사람들도 주인이 아침부터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생계비를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부터 일한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생각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주인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황송해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9장의 마지막 30절 말씀과 순서만 다르게 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보시고 나서 또 말씀하시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청년은 부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 부자 청년들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지만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으스대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20장부터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으로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약속도 받았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과 영생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보상을 약속받은 제자들, 그들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해지기 딱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나 특권의식이 생길만 하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관공서나 병원 같은 데 갈 때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당당해집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거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을 거야. 잘 기억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권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제자다움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가 된 것, 은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마감 시간을 1시간 남겨두고도 시장에서 일 없이 서 있던 그 일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했다고, 오랜 기간 동안 일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저 사람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품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먼저 온 품꾼의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인의 명령을 다 수행한 다음, 주인님,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님이 좋아서 제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마지못해 하는 마음, 대가를 바라거나 상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무익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그 일꾼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황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